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울려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눈물도 돌아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노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먼저 11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그대들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그대들을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그대들의 마을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그대들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대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숭배와 경외, 경이로움 가운데 주님의 길을 묵상합니다. 저희가 성장해가며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춰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양떼의 위대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르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입니다. 이 부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잘난 체하며 건방지게 굴지 말라는 것이지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구절은 아닙니다. 확신은 잘난 체하거나 건방지게 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 깊이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중에는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 문제를 놓고 미국과 다른 서방 강대국들 간에 메울 수 없는 틈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두 국가 해법을 되살리기 위한 정치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부터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그대들의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그대들을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그대들의 마을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그대들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대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을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행동 지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떠받치는 기초입니다. 겸손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이어 맞닿게 하는 신앙의 머물자리입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신앙이 존재할 자리도 없습니다. 겸손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발판인 만큼 우리는 겸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겸손한 말과 태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2절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겸손의 비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번역에 따라서 각각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곧
자비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좋은 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 중 그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대짬을 자는 노숙인들이 급식소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음식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우리는 자랑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조건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엄하심을 성경에 따라서 준엄 또는 준엄하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엄하심 또는 준엄하심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서 대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사 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고 의로우신 도리로 엄하심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 친절하신 분,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 때 우리의 겸손이 끊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사랑하시기를 독생자 사랑하심처럼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큰 일이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하시는데 능하십니다.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려 하면 공의가 손상되고 공의를 세우려면 사랑이 이지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면서 아울러 공의를 완전히 세우십니다. 그 한 가지 사례가 외아드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면서 공의도 완전히 이루시는 매우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12세기 수도원 개혁에 앞장섰던 성 버나드라는 철학가는 세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했는데, 첫째는 받은 은혜를 잃을까 두려워해야 하고, 둘째는 은혜에 잃을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셋째는 잃은 은혜를 회복하려고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두려워함은 영원한 세계에서 안전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행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은혜 받기가 얼만큼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은혜 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보이는 것은 언제나 제한성과 임시성을 가집니다. 보이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정도를 넘지 못하는 제한성과 그때그때 정하는 임시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보이는 것 따위에 놀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낙을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곧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3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사람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며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의 사망과 육신의 굶주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시편 34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다.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며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잠깐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 문제를 놓고 미국과 나머지 서방 강대국들 간에 틈이 벌어진 소식을 전합니다. 마크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두 국가 해법을 되살리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지지해온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하마스에 대한 보상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에 더해서 영국, 호주, 캐나다가 이미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 대열에 힘을 보탰고 뉴질랜드도 곧 같은 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서 이스라엘군 최고 사령관은 휴전 협상에 나서지 않으려면 자기를 갈아치우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이방인을 접붙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을 맞추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방인을 접붙이심으로 총함을 맞추시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언약을 주시는 분도 언약 밖에 있는 이들을 언약 안으로 초청하시는 분도 언약을 유지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일 이방인이라고 하는 돌감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러니 은혜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다. 형제 자매여,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로 낙심한 사람의 마음에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낙심한 마음에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면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게 사람들의 위로와 사회적인 이해와 관용이 필요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애송했던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로 시작하는 푸시킨의 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이기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이기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고달픕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친 그대를 보듬고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이 주는 환상보다는 주님의 임재에 더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젊은 사자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사자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